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것도 지금 한 20시간 정도, 하루도 채 안 남았어요. 그 시간에 원하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먹는 것, 그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지금 그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하십니다. 성찬식을 행하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 주십니다. 위로와 축복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24절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십자가 달려 죽겠다. 지금 이게 하루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은 뭔가 하면 누가 더 높으냐?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찔리고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고난의 메시아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 그대로 그 길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메시아가 아니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보여준다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거의 3분의 1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로마를 단숨에 제압해 버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여기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다음 어때요? 예수님이 그 넓은 나라들을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서열로 따져서 1, 2번에서 12번까지 해가지고는 그 제자들을 어느 나라, 어느 지위 이렇게 임명할 거 아닌가? 그 제자들은 기대가 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또 총독으로 임명하면 그때에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대관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빨간 주단을 깔고 그 위에 걸어가고 거기에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그렇게 대관식을 내가 가서 저는 대관식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게 임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을 지배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이게 방향이 맞지 않아요. 자,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그럼 어때요? 제자들 생각에 내가 현실적인 메시아로 어느 나라의 어느 직책에 내가 임직할 것인가 보면 그 다음 어때요? 지금 그때 되면은
늦어요. 지금 서열을 정해놔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열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갈등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서로 제자들하고 다투면서 이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26절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너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르다. 너희의 가치관이 다르고 너희의 세계관이 다르고 너희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아멘. 저를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실 때에 그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라면 지금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너희들이 빛이라서 가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밝혀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썩지 않는 소금으로서 너희가 가서 그 세상에서 맛을 내라.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들어봅시다. 나는 다르다.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너희는 26절에 그렇지 않을지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자 26절의 끝에 보세요.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가 나오죠.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라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표현해 봅시다.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성공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섬기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원이 10명인 사장님보다 직원이 100명인 사장님이 더 성공했고 1000명인 사장님이 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아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아니다. 내 밑에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고 내가 몇 명을 섬기느냐가 너가 성공 실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산 것이고 바르게 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봅시다.
예를 드십니다. 잔치집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높지요? 앉아서 먹는 사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가리키는 지도자다. 그런데도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자, 회사에 어때요? 과장보다 부장이 높고 부장보다 상무가 전무가 높고 이사가 높고 사장님이 더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다르다. 한 번 더. 너희는 다르다. 아멘. 29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길 것이다. 이때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케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배해가지고 곧 모든 세계를 지배할 그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로마가를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도 나라요, 대한민국도 나라요, 로마도 나라요, 스페인도 나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어때요? 로마 상대가 안 되죠. 그런 로마를 다 일시에 지배해버리고, 그리고 로마가 지배한 모든 나라도 다 지배하는데, 그러면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죠. 그러면 제자들을 서열대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여기. 생각이 이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도 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로 듣습니다. 저를 때려보세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듣는다.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귀로 듣고 말씀을 듣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말은 듣고 아닌 거는 어떻게? 흘러버려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나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계속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말씀을 계속 하실 때 듣고 그랬는데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9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그때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우리가 죽고 나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이 거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좌에 앉아 거기 가면 내가 앉을 보좌,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며 내가 할 일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면 어때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잔치상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앉을 보좌가 있고 내가 할 일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입니다. 자, 27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끝부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높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가치관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30cm 여행이래요. 우리 머리 생각에서 가슴에까지 요게 바뀌는 게 요게 가장 긴 여행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많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려서 내 밑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많아지죠. 근데 섬기는 사람이 많으려면 어때요? 내가 윗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내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내 밑에서 섬겨주면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섬겨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 내가 섬길 사람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은 날 봐라. 내가 이 땅에 가르치고 너희의 다 선생이고 내가 메시아요 왕인데도 너희를 섬기러 왔지 않느냐.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이것이 27절 끝에요. 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면 섬기는 자로 살아라.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님, 저를 때려봅시다. 그리스도인이면 아멘.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은 따라서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다. 예. 한 번 더요. 나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저 사람 참 높이고 내가 그 밑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 날 무시하고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보세요. 분명히 과정은 저 사람이 높고 내게 큰 소리하고 눌리고 그렇지만은 조금만 지나보세요. 섬기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눌려도 못 이겨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저를 따라보시죠. 자, 나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어느 선교지에 붙어있는 현수막 내용입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 자, 선교지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지에 갔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이 그거예요. 나는 섬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얼마나 이게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섬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섬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밑에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 잘 되게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도 주고 피도 주고 온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저를 때려봅시다. 나는 섬기는 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봅시다. 나는 집사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결혼식을 하면은 안 믿는 친구들은 어때요?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신랑에게 신부에게 말합니다. 너 초장에 잡아라. 아니면 평생 잡혀 산다. 그래서 결혼 후에 신혼집이 어때요? 기싸움하는 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결혼은
배우자를 이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결혼은 왜 합니까? 오늘 주제가 무엇이죠? 예. 결혼은 왜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혼은 왜 합니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결혼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가치관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방법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섬기고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행복하냐?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해 봅시다. 교회에 내가 남전도에 갔습니다. 여전도에 갔습니다. 또 순모임에 갔습니다. 자,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순모임에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 순장님만 저를 따라 봅시다. 저는 순장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모든 순원들은 저를 따라 해보세요. 저는 순원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생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면서도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기분 나쁘신 분 아멘. 섬기겠다는데 왜 기분 나쁘시겠어요? 저는 장로님들을 영광스럽게 섬기길 원합니다. 저는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영광스럽게 섬기기 원합니다.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좋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저도 그렇게 잘 섬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A 집사님이 B 집사님 섬기고 B 집사님이 C 집사님 섬기고 거기가 서로가 섬기면 어때요? 평안하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 자, 2번 시작. 우리는 섬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 아멘. 제자들이 내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서열이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러면 어때요? 끝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내가 섬기겠다고 하면은 분쟁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도 교회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섬기는 자로 서면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24절 보세요.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죠? 그때 26절에 너희는 다르다. 그렇지 않다. 다르다. 그 다음에 26절 끝에 보세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서 27절 끝에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사역을 합니다. 자,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축구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근데 태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다스리는 태도, 지배하는 태도. 예수님 그거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섬기는 태도. 섬기는 태도 하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섬긴 자로 이 땅에 왔고 너희도 섬기는 자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26절 봅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끝에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 그래서 27절 끝에 나는, 자 시작,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 마음 안 상하게 조심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한 번 더 시를 대봅시다.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